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며 가고 있는 길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만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의 길과 동일하지 않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께 화답하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울리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신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날짜로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날짜인데요.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웨스턴에 있는 대다수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을 성탄절 예배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내일 25일 날 예배가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내일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 예배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성탄절이라고 그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린 이유는 좀 더 정직하게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한 배경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드리면 오늘 성탄절 주일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이것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속삭인 것 같은데 그 표현이 뭐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그거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제가 전해야 될 제목이 이것이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요즘은 예수님보다 산타가 더 많이 유명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정도의 말들은, 문구들은 얼마든지 들어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성탄절이라고 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든 기뻐 안 하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상관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표현이,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초림하신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은 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가장 근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한 부분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무엇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리게끔 만드는 어떠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 기다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기다리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정도는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더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으로요, 감사함으로,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어떤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게 되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그 주님에 대한 설레임과 기쁨과 감격함과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어떤 모드로 들어갈 텐데, 처음에 첫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설레이고 기뻐하고 흥분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어떤 모먼트가 있다라면, 그것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고 또 각자의 개인의 일상의 어떤 삶들을 메인테인하고 디벨롭해야 하는 어떠한 퀘스트 속에서 진행해 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기다림의 영역이 굉장히 나약해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친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분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라는 삶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지금 오심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오심이, 또한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 분명히 선포되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메시지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져 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메시지는 선포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기 전까지, 또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건 그보다 한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출생이 예언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까지, 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한 삶의 형태는 순종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어떤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선포되어졌을 때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인제너럴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모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퀄리파이하게 그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메저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즉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민족을 바라봤을 때 민족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방문, 천사들이 나타남의 이 모습이 더군다나 주님을 열심히 기다렸던, 뒤에 나오면 주님이 8일 만에 할례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나이 드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기는 되었지만 그들에게 1차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메시지가 좀 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한 2년의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메시아를, 왕을 찾으러 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그 시간을 따지면 한 2년 전부터 그들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한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에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왕이 나셨음을, 메시아가 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목자들이었을까?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들에 있는 양들을 지키고 있는,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셨을까?
그래서 생각할 때 제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민족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민족에게 민족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한 표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심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부분, 또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전달되게끔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님이 오심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사건이 동방 박사에게도 목자에게도 주님이 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으로 표현되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그룹들도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린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목적이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요. 모두가 주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메시아가 인류에게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많이 알려졌고 선포되어졌고 전해졌던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주님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적어도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증가되어져 간다고 고백하면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느끼는 한 가지는요,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나의 죄가 사여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모습 앞에서 한 가지 더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주님의 모습. 지금 주님은 말구유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목자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에 가서 헤롯에게 그것을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린 지금 후대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 앞에서 헤롯은 적장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의 가족 속에서 자기의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소식이 전혀 없는데, 생판 더더것도 못한 어떤 낯선 이방인의 세 사람이, 그것도 오랫동안 여행을 했거든요. 오늘 같으면 뭐 하루 안에 분명히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는 거리였겠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낙타를 타고 이렇게
걸어서 이 여행을 와서 그 모습이 결코 팬시하고 멋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여러 가지 행렬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난하고 이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유롭고 부유한 어떤 사람의 모습은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랜 여행의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궁전에 와서 질문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왕으로 태어난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인데, 자기 가족의 출생의 소식이 전혀 없는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헤롯 왕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러려고 이렇게 박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뒤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그 때를 물었던 그 시점을 전후를 해서, 그래서요 2살 이후의 아이들을, 특히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메시아로는 너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는 나에게 너무나 좋았지만,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가요? 헤롯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답을 드려야 될 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에 박도록,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분명히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선행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명확하게 이런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이 있다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제가 지금부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몰랐던 어떤 내용들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성은 그렇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비치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사물의 형태들을, 실제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빛이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한 증거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오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그런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빛이 비춰졌는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또 한 사람은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걸어가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소개해진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소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사물들, 경험하고 막닥뜨리게 되는 어떤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우리의 빛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물의 본질과 그 사건의 본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슈들을, 근본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왜 주님이라는 그 빛으로 바라봐야만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데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게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살았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아는 표현을 표현하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존재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둠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으면, 그 빛을 받고 우리 삶 속에 영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오심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유고 원인이고 결과인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알파라고 소개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소개되어진 주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만일 우리의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라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나 자신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어떠한 어빌리티가 여러분 안에서 세워졌고 형성되어져 갖고 점점 그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면,
깨닫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보이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가인이 분해하고 화를 내고 안식이 낯볕이 확 변하는 사건들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인이 분명히 아벨을 죽였거든요.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은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정직한 고백일 텐데 이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내가 한 어떤 행위들을 감추려고 하니까 우리 이런 표현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도리어 화를 내고 막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나타난 하나의 모습 아닐까요? 동일한 모습이 가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숨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제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너를 자꾸 부채질하고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요. 죄지인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이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경험 속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어떤 삶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보셨나요? 내가 이만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죄의 문제가 가벼워지고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선을 행하는 주체는요. 선택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을지 말지 선한 것을 행할지 안 할지 그 무엇이든 그 선택을 행하는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행함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어떤 행하는 어떤 선의 모습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요즘 몇 주간 계속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유혹받았던 그래서 보게 됐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면,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런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내가 선을 행하야겠구나, 선을 행해야지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깜깜한 어둠이 되면 옆에 누가 있는지, 주변에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요. 분간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프루브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을 알 수 있고 악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기는커녕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상태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구별하고 선한 것을 행해야만이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오심이,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서 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행하게 되는 어떤 삶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요. 그 행위 자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지만,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더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신약시대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질 때에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면, 그것에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멈춰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오셨다라고 전해지는 메시지가, 또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표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근본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으면 저도 압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희망하기는 제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기를 참 소망을 하는데요. 주님과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대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과 이 연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그분의 빛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생활해 본 적도 없고요. 당연히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게 마찬가지였고 당연했고 주일뿐만 아니었습니다. 수요일날 또 교회에 어떤 각종 행사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참여하고 동참했던 삶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그 하나하나의 모습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제 삶 속에 세워진 그날부터 저는 제가 틀렸던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 이후에 한 가지를 표현하면 주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제 안엔 전혀 없었던 과거의 삶.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과 동일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생각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에서 저의 삶 속에서는 시작되고 있음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을 배워가는 삶의 여정이 지금의 오늘의 저의 모습 속에서는 그때보다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20여 년의 삶이 이제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란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과거의 그 시대의 모습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기본 1차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삶을 사는 소홀한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을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멀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멀리서도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지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주님을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볼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겐 그런 은혜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삭개오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정말 가치 없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삭개오는 분명히 우리가 봐도 재물에 눈이 갈려서 그걸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내가 만졌던, 누렸던, 방문했던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빛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곳, 진짜 내가 취해야 되는 것,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둠이 빛이 돼, 빛이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는 상태에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 좌우에 같이 매달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답이냐면 예수님과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풀어지게 됐잖아요. 바라바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사회를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옆에 죽은 두 강도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사람들은 바라바보다도 바라바보다 더한 악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 바라바는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나름 구원을 얻고 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문도 들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도 행하셨고요. 가르치심이 다른 사람과 달랐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끝나는 결말 속에서 그 환경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든지 퀘션이 되어지고요.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 강도는 분명히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죽어가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이성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 맞닥뜨렸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네가 메시아면, 당신이 메시아면 지금 당신부터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반대의 표현을 하세요. 심지어는 같이 죽는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꾸짖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는 너무 이 사람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른쪽에 있던 강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갔던 바로 그 사람은요. 그 예수님 죽어가시는 자기보다 더 험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가시물관 쓰셨죠. 피를 흘렸죠. 채찍에 맞으셨죠. 이 죽어가던 예수님 주변에 두 변에 있던 오른쪽과 왼쪽에 있던 그 두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문을 당했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사형 날짜가 되어서 못이 박히고 매달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해주면 아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다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어려웠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주님이란 빛이 우리 삶 속에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대상,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는 사회의 모든 모습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계신가요? 빛은 모두에게 비춰졌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차만별, 사람 각양각색대로 다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로우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돌리셔서 의로우신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깨닫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 다 알고 나는 지혜롭다고 말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이에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삶이 선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이렇게 돌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빛은 비춰졌지만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이 생명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해보는 삶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실제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계시나요?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만큼 그분을 영접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본적인 존재가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런 여러분에게도, 그런 저에게도 주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계시록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지금 이 사람은 24장로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예배의 한 모습이 자기의, 옛날 다른 번역의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표현, 자신의 면류,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면류관을, 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데 하물며 땅에 있는 우리들이라면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와 행함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willingly 이것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면류관을, 나의 관을 드립니다라고, 주님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질 때에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로마서 12장 2절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까요? 빛 대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돌아가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삶이 우리 안에서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세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고 계시나요? 가정에서 또한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시간과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나타내지며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기에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 도는 빛이 우리의 삶을 리플렉트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라고 표현한 그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이 표현은요.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인과 같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화내고 분노하는 그 상황을 달리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갔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그분 앞에 정말로 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분 앞에 그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을 했던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죽였던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입니다. 빛이 비춰졌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날 성탄절의 기쁨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은 그 주님을 향해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시며 그 결과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주님과 세상을 향해서 그 삶이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사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왼쪽에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주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의 오른편에서 함께 죽어갔던 그 강도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결단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을 벗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